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시다. 이 세상에는 부족한 것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필요한 것들을 구할 사람이 있어서 가서 우리가 얘기하면 금방 응답을 받고 채움을 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힘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구할 데가 없어요. 하소연할 데가 없고 하소연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인생은 비탄과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내리시고 우리를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흔히 생각하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의 초강대국들이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관세 정책으로 말미암아 지구촌의 여러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힘 있는 것은 괜찮아도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니까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인생의 비탄과 고통을 받고 그 억압에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인데 그것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고난 가운데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원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하가를 얻어서, 그것은 아내의 몸종입니다. 몸종을 얻어서 후사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 하갈이 자기가 주인의 자식을 품은 것을 알게 되자 교만해졌어. 그래야 그 여주인이 하갈을 책망하고 나무라며 하갈이 도망갔어. 하갈은 여종이고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하고 주인을 앞에서 교만을 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나타나서 광야에서 헤맬 때 그에게 물을 주시고 다시 주인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도 내가 복을 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갈이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의 하나님,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권력자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셨는가? 그래서 창세기 16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은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시편 34편 8절 이하에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하고 고통당하고 죄짓고 질병에 죽음 앞에 떠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더럽게 버리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짐을 지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책과 정죄의식에 시달릴 까닭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서 나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평안함을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의식과 저주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상의 묘가 잘못 썼다느니 내가 팔자가 기구하다니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수없는 저주와 낭패가 있을지라도 이제 예수님 안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신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주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끊임없이 잡아당기는 저주의 사슬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써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저주의식에서 벗어나서 풍요의식에 살아갈 수 있고 모든 미움과 낭패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사랑과 승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놓으신 그 많은 축복을 우리 사람들은 능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나 성서에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새가족들에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조차 못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가득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구할 때
이 세상에서 땅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땅이 그야말로 천석군 만석군으로 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석 만석을 수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죠. 만석이 되는 땅을 그냥 누르고 나면 그야말로 쌀 한 톨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구하고 권력자에게 구하는데,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고 재벌도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그분들에게 좀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까? 이 나라에 권력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문에 보면 부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장차관, 국회의원, 온갖 그런 그 나라의 최고층에 있던 분들이 수없이 있는데 모르는 분이 태반이에요. 그야말로 수십 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몇 년 동안 그와 같이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물러나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기 어려운데 어찌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겠습니까? 왕후장상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기억하겠습니까? 그런 모든 권력층도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돼요. 옛날에 이스라엘에 아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시아 왕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중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용하게 치료하는 그런 무슨 점쟁이 같은 존재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용한 것 같은 우상에게 가서 물으려고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것이 지금의 가자 지구에 있는 에그론이란 도시에 있는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인데 그 우상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물으러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 말씀을 전갈해 줍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이하에 보면 야훼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물러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이 내게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시아 왕이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살아났을 텐데 우상에 가서 무엇을 물어보고, 오늘날에는 점치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잘못하면 기만을 당하고 그 마지막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궁금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가족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시고 또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들, 딸이 됩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육을 낳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모르는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생, 거듭난다고 얘기하고 born again,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한 번 태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를 영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인가 소설 그런 책에 그 자식이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온갖 그런 것들을 막 쓰고 그러면서 매일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네가 나한테 돈 맡긴 거 있느냐? 왜 나한테 자꾸 돈 달라고 하느냐? 그러자 그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대답을 못해요. 내가 어머니에게 돈 맡긴 것도 없고 아버지에게 돈 맡긴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돈을 달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생각했어. 내가 왜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하나? 그래서 얻은 결론이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 삶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쫓아나가서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으니까 내 필요한 거 채워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힘들고 어렵게 자식이 살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준다. 그래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고 born again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거의 비슷한 구하는 단어를 3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복해서 3번 강조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런 역사는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금방 이루어지지만 어느 때는 기도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예컨대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요새 그 축구를 잘 못해가지고 국민의 기쁨이 많이 사라졌어요. 손흥민 선수가 분발해야 돼. 자기 자신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팀이 이와 같이 서로 하는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려고 이렇게 보니까 저쪽 팀에서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따뜻한 봄날을 이제 정말 에어컨 트는 여름이 이제 벌써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겨울에 난방비도 없고 춥고 그러니까 하나님 태양을 빨리 이쪽 북쪽으로 보내서 따뜻하게 해주면 난방비도 안 들고 평안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니까
지금 남반구에는 한창 여름이 되어서 태양빛으로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있어요. 과일이 무르익고 있는데 하나님이 태양을 확 옮겨가지고 우리 북반구로 보내면 그쪽은 모든 추수가 다 망하죠. 거기 있는 사람은 또 추위에 떨고 얼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요 우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우주적 질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려면 이것은 빅데이터 컴퓨터로도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 우주의 질서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응답을 내려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조화있게 하시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자녀로 삼으셨는데 결코 나를 잊으시거나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인내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게으른 자녀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채워져 가지고 그 사람이 취직도 안 하고 빈둥빈둥 자녀가 놀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팔과 다리에 힘을 주셨은즉 우리는 구할 뿐만 아니라 일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지 무조건 원하는 거 다 채워주면 그 사람은 게으른 자가 되고 방탕한 자가 되고 몹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면서 구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하시죠. 내가 구하는 것이 있으면 가서 취업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여러 군데 원서를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찾아다니라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앞길이 문이 닫히고 이미 마감됐다고도 얘기하고 받지도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유명한 그 오픈 세스미 열려라 참깨 그걸 알고 있어요. 아 돌문이라도 열려라 참깨 하니까 문이 열려요. 그 문을 두드려야지. 닫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발걸음인지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주저앉지 않고 손과 발로 행동하며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닫힌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승리하는 기도 응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3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여러 번 3-4번 한다는 것은 많이 한다는 것이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의 축복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건을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발전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식인데 마침내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번째로 기도응답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억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는구나. 단잠을 잘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생겨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문을 열어주셔서 취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의 병을 고쳐주셔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 시편 63편 3절 이하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것인데, 헤세드라는 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영원한 사랑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 옛사람들이 한자 용어로 많이 번역하다 보니까 인자도 사랑이죠. 그래서 주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었는지 자기 생명보다 주의 사랑을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어떤 사람은 필요한 것만 딱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깎아서 주는 사람이 있고, 항상 애누리가 있죠. 어떤 사람은 구하는 것보다 더 주는 사람. 물론 10,000원 꿔달라고 하면 10,000원만 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세상에 가끔 어떤 사람은 꼭 나쁘다고 해야 되나, 선리자 1,000원을 떼고 9,000원밖에 안 줘요.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런데 10,000원을 꿔달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버스 타고 얼마나 힘드냐, 2,000원 더 주는 거예요. 12,000원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가다가 우유라도 하나 사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10,000원 달라고 하는데 12,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너그럽죠.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그래서 우리가 빵을 구하고 밥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다. 넉넉히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내가 비록 먹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가 계시고 부자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므로 나는 굶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믿음이 생겨, 자신감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병이 아파서 고침을 받을 때 병원에서 고침받고 약국에서 약 먹고 나오면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치료를 받은 거에 플러스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게 돼요. 문제가 태산같이 고통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재벌에게, 권력가에게 문제를 해결받으면 신세 갚아야죠. 물론 하나님 앞에도 신세 갚는 것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적극적이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이제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를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을 다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 도전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굴복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해결해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채워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그와 같은 발전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대학 입시 발표를 보고 가려면 그 학교 대학에다가 방을 써붙였어. 그래가지고 번호 순서를 딱, 참 원시적이죠. 그래가지고 번호에 따라서 착 합니다.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자기는 붙고 자기 같이 간 친구 옆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 친구가 딱 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기쁘니까 시계를 클렀어. 너 다음에 보면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받는 거야. 내 시계 하나 차고 가라고. 광에서 임신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광이 풍족하면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 몸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사라지게 해주시면 이웃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마 세상에 많은가 봐요. 세상이 인심이 각박하고 서로 간에 물고 찢고 싸우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광에 비었어요. 인심이 좋지 않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삭막한 세상을 따뜻하고 평화롭게 나누어주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을 압축해서 이 두 단어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르침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황금과 같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규정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상대도 그것을 원할 것이다 하므로 상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배고파 본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배고팠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배고픔에서 살려주셨은즉 이제 배고픈 사람을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도와줌으로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 사랑의 마음이 약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안 하셨든지 아니면 기도에 끈기가 없어서 응답을 많이 못 받아서 그래요. 사랑이 약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이웃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 커피라도 마시라고, 오늘 내가 좋은 일 있으니까 점심 내가 한턱 낸다.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돌보아줌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마다 사회의 화목과 평화가 나타나고 일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